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통하여서 오직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그동안 오직 예수라는 구원을 많이 외쳤지만은 정말로 오직 예수가 무엇인가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오직 예수가 어떻게 해야 오직 예수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수십 번 설교를 했던 내용이고 제가 또 집회 나가서도 수없이 했지만 오늘 12절 말씀이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는 줄은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이 이 우물을 주셨는데 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로 야곱보다 당신이 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우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대화 중에 야곱의 우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야곱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다라는 것은 전 세대에 걸쳐서, 오고 온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 그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구원을 얻고 사랑과 성령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으로 이 본문을 주시면서 오직 예수라라고 했는가? 생명수 넘쳐나는 유일한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물이 될 수 없고 생수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에 대한 지금 영적인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우물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려고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 생수요, 성령이요, 정말 영생이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혜에 우물러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주님으로 충만하며 그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겠는가?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하죠, 그죠? 오직 예수.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그 신령과 삶에서 오직 예수를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머리가 하나 되게 하라. 머리가 하나라는 것은 나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만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 16장 21절에도 우리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알이 뽑히고 못줄에 묶이고 목에서 맷돌을 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면 머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나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이 머리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첫째 주님만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머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주님만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머리는 영광으로서 으뜸으로 또는 승김으로 여러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
나의 유일하신 머리로 삼고 섬기는 것을, 이 섬기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주님만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만을. 오늘도 여러분 주님만을 생각하다가 이전에 오신 줄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 아멘. 그래서 주님만을 생각하라. 머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심장도 하나입니다. 입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눈은 두 개예요 여러분. 눈이 두 개라는 것은 여러분요, 하나가 감기면 또 하나로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로 두 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눈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만든 눈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준 눈을 가지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몇 년이 아니고 몇 달 동안 가만히 퍼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고 성경 연구한다고 하면서 뭘 보고 있냐, 요즘 유튜브에 보면 뉴스가 나와요. TV가 없으니까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눈이 점점 가물어져.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어. 아이고 이거 성경을 읽고 소리내서 읽어야 되겠다. 지금 몇 주 전에 이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게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교묘하게 해요.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 눈은 왜 주었어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라고. 물론 그 보는 것을 다 절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가 지나가지만 새 집을 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잠깐 보는 것은 좋아요. 목회자들이 보면서 시대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세상도 봐야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있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요거 유튜브, 휴대폰 만지는 것이 보는 거예요. 만지는 것이. 야, 이게 중독성이라. 부정하는가 몰라도요, 중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이 두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만든 눈이다.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아멘 소리가 이래가지고 오늘 뭐 설교 끝나겠나? 아멘. 두 눈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만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만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머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생각하는데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느냐?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신학교 가지고 그 점심 먹다가 뭔 얘기 합니까? 이 어느 목사님 염소도 묵상한다 이러더라고요. 염소도 묵상한다. 염소도 묵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소리입니까? 하지 말라 소리입니까? 할렐루야. 묵상하는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에 관한 묵상,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빼놓고 추론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 이것은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자체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주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둘째는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나를 가까이 해주신 예수님, 바로 그 체험을 자꾸 기억하고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럴 때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럴 때는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행하신 주님의 성격을 항상 추억하고 떠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셨지.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생각하는 건 세 번째는 사모이에요. 사모.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사모합니다 말씀을. 주님에 관한 생각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주님으로 채워지려는 바로 그 영혼의 상태와 기도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주님만을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머리가 주님이 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주님이 되었습니까? 네. 오직 즉 나의 생각 속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요? 주님만. 할렐루야. 나의 생각 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있다. 자, 머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주님께 순종하라 했습니다. 나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까 눈은 뭐라 했어요? 한쪽이 아프면 한쪽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했고, 그럼 이제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알겠죠? 그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또 들으라. 귀걸이를 장식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체를 만들면서 우리 주님이 창세기에서 1장에서 창조하면서 그냥 만드셨겠어요? 다 의도가 있었겠죠. 의도. 그죠? 신체를 만드시면서 영적인 모양이나 영적인 개념과 기능들에 대해서 다 계시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이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두 눈이라면은 귀가 두 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말씀을 충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순종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다. 참, 제가 참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배워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성경 66권이 곧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씀이에요. 맞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수없이 많이 성경을 보았지만, 읽고 또 연구를 했지만, 이 말씀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물론 몰랐다는 것은 아니죠. 다시 더 내마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래, 맞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해. 야, 이 사람들 개다시만한 믿음도 없느냐.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데서 만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즉 받아들이는 것부터 하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아멘. 안 해요?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냥 흘러가는 까만 건 글이요 흰 건 종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구나. 말씀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먼저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닌데요? 아니,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다음에는 어떻게 순종의 단계로 가느냐?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 할렐루야. 내 의지 전체를 그렇게 하겠다. 그것을 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풍성한 말씀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디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의지가 이 시간 일어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가 행함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 순종은 이와 같습니다. 기차가 처음에 출발을 하려면 달려오는 기차의 그 힘의 그 수십 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기차가 조금씩 움직이면 그 뒤부터는 속도가 붙고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하며 작은 힘으로도 엄청 빨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보다 육적으로 살아왔고 세상 근심과 영역을 거기에 놋줄로 부캐가 있어서 옥에서 맷돌을 갈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가잖아요. 분별이. 그래서 놋줄을 끊어야 되고 옥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자유함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묶여져 있으니까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해야 돼. 그것이 안 되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옥중에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신앙 안에 있지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거기서 풀어져 나면 가속도가 붙어서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되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자기를 꺾어서 복종할 때는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이 순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육신적인 생각을 해볼 때는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하는 거.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한 달 써야 할 돈이 많은데,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는 많이 없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걱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걱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맡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가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적이 있는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까지 체험했으면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것을 지켜 살리라 작정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그쪽으로 움직여가니 되어가는 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길을 넓혀가는 만큼 성령의 능력이 붙고 내 마음에 기쁨이 힘이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즐거이 순행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을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니 그 사람의 머리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주님의 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말씀이 그렇구나 말씀이 좋네 이것으로 머물러 가지고는요 이제 나이 70대면 은퇴해야 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수많은 세월 힘들다 어렵다 제가 뭐 언제 할 거냐고 언제. 오직 예수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을 받들라 했습니다. 머리가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은 주님을 받들라. 주님을 받들어 올리는 것은 섬기는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두 개예요 여러분. 손이 두 개. 한 손을 가지고는 존귀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다 못 올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주님을 받들어 드리라 라고 두 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왜 두 손이 있는 줄 아시죠? 왜 눈이 두 눈인 줄 아시죠? 귀가 왜 두 개인 줄 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삶보다 주님을 더 높이는 것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받들어 모시고 높이느냐 그것은 기준을 무엇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느냐. 나보다 주님을 더 높였는가 이 말입니다. 나보다 주님을 낮추어 생각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거짓된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나는 더 높였습니까? 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받들라라는 것은 나는 무릎을 꿇어 낮아지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존귀함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심전력한다면
그때에서 오직 예수로 여러분의 머리를 삼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제 오직 예수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머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머리가 두 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겠죠? 머리가 두 개니까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은 두 사람인데 몸은 하나예요. 옛날에 뭐 나왔죠, 그죠? 애고에서 토픽에 보니까 머리 두 개 나오고 싸움 행전가. 그래서 뭐 반쪽으로 가른다. 한번 생각해봐요. 내 뱃속에서 내 자식도 내 만나는데 머리가 한 개라고 복잡하잖아요. 육체를 쫓아서 살 것인가, 성령을 쫓아서 살 것인가, 이래 골치 아픈데 머리가 두 개라고 생각해봐라. 항상 그 몸은 전쟁터겠죠. 그것은 이 머리 두 개가 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서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서로 가려고. 틀려. 나는 동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서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니까 살 수 있어, 이 몸뚱아리 하나가. 예? 몸뚱이는 언제나 전쟁터다. 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이 오느냐? 왜 오겠습니까? 머리가 두 개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두 개. 머리가 두 개. 한쪽은 주님의 머리, 한쪽은 자기 자신의 머리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왔죠, 지금까지 우리도.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이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두 개는 항상 이 몸뚱이가 전쟁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육체가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나의 심령의 머리가 두 개라서 이것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딪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병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라 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라 공고한 자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히 육체의 소욕의 그 머리를 어떻게 해요? 쳐서 버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것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못 박았다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못 박았다. 이것은 머리를 베어서 주님께 드린 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를 베어서 주님께 다 드립시다. 다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사모님, 머리를 베어서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머리를 베서 주님께 드린 자. 죽었다는 말은 자기 몸을 잘라서 머리를 세례요한처럼 바친 것이에요. 그러면 머리를 주님께 바쳤으면 이제는 몸뚱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머리가 죽었으니까 몸뚱이 죽었죠. 그러면 이 몸뚱이로 주님 당신이 우리의 머리로 가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머리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직 예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철저하게 죽었다는 것은 나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쓰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몸이 잘려서 순교하고, 몸이 잘렸죠,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순교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인가? 목을 자르고 육신적인 머리를 없애버리고 그 몸뚱이는 머리 대신 주님이 마음대로 쓰시도록 바쳐버린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방해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요. 나쁜 놈. 또 그럴 때는 또 아멘해요. 나는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사랑 이야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야기를 낭독해 드릴게요. 주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난 너를 생각하며 울고, 난 너를 생각하며 웃고, 난 너를 생각하며 죽고, 난 너를 생각하며 살고, 난 너를 생각하며 자고, 난 너를 생각하며 깨고, 난 너를 생각하며 눕고, 난 너를 생각하며 서고, 난 너를 생각하며 앉고, 난 너를 생각하며 먹고. 어느 한순간도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로부터 눈을 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은 더 큰 사랑이 되어 작은 사랑을 채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작은 것도 크게 만들고 큰 것도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시작으로만 사랑이라는 명칭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 자체만 해도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우리들의 사랑이 심히 그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기에 이제 화답을 해야죠. 우리도 오직 예수가 되기 위해서 나 주님을 생각하며 울고, 나 주님 생각하며 웃고, 나 주님 위해 죽고, 나 주를 위해 살고, 나 주를 생각하며 자고, 나 주를 생각하며 깨고, 나 주를 생각하며 눕고, 나 주를 생각하며 서고, 나 주를 생각하며 앉고, 나 주님을 생각하며 먹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에 대한 답변.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군가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기의 가족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견주어보고 나는 나의 양심과 나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기로 결정이 돼서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만큼의 크게 사랑을 주님께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식보다 더 주님을, 아내는 남편보다 더 주님을, 그리고 살짝 감춰놓은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이것이 확정이 될 때 여러분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것과 주님을 바꾸고 저것과 주님을 바꾸고,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주님과 바꾸고 난다면 여러분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주님을 심장으로 삼은 사람, 주님께 심장을 드린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기뻐해야 하는데, 여러분 오직 머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밝히는 거예요. 예한견이 보면요, 주님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오줌을 싸면서 막 밝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어린아이가 애출하고 온 엄마랑 아빠를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듯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가 신랑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까무라치듯이. 요즘은 까무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강아지도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과 포함되기도 하지만 더 구별하는 것은, 이것은 감정과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내 감정과 자세가 어떠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강아지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견주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좋아하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좀 밝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엄청나게 밝히죠,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주님께 대한 밝힌 점이 있어요.
이것 자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에는 수고가 따르고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을 집합적으로 말한다면 기뻐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해요. 기뻐합니다. 주님을 충분히 기뻐하고 주님으로 충분히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수동적으로 앉아서는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 가만히 앉아서 썰렁하게 내 가슴이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찬양을 할 때도 막 신나게 찬양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더 기뻐하고요. 그때 은혜를 받아요. 마음문이 열리고. 그런데 오늘 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나, 아유, 저것도 틀렸는데 발음은 왜 또 저렇게 하나, 또 성질은 또 되게 내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구나. 그건 보지 마시고, 아멘. 그건 보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주님을 바라보라. 인간 냄새는 나요 다 사람들은. 그죠? 마음을 주고 자꾸 가까이 하고 내 가슴에 끌어안고 이렇게 해서 더 큰 기쁨으로 발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 유일하게 주님으로 신장을 삼고자 자기 신장을 주님께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감격하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감격하게 하라. 주님의 존재,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신장을 주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감격하게 하라. 그 다음에는 감정의 반응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주님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런 저주를 받아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정의 반응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에 대한 감정이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차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절제되는 훈련이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된 그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충분히 그 깨달음은 그만큼 감격해 할 수 있는데 나의 영혼이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감정을 스스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연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진리, 그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은 지식으로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전체에 감동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거든 내 감정이 그 깨달음에 대해서 반응되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순환입니다. 영혼을 조절하는 거예요.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앞서지 않은 충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어느 이런 데 가면요 단체들 있잖아요. 행사를 하면 행사용으로 오잖아요. 감정이 없이 막 박수치고 빨리 좀 갔으면 하는 거 들어봤어요 옛날에. 결국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지만 얼음덩어리 갖다 주면서 나 너 사랑해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다. 어디서 그렇게 하는 줄 알겠죠, 그죠? 단체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 고항 같은데 양화 같은데 행사.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피를 벌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같이 울지 않는다. 말은 물론 여러 가지를 포함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마땅히 감격해야 되고 혹은 그 가슴 속에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고 혹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이나 감정의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주님을 향하여 감동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런 상태는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과 그 깨달음에 대해서 감정의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감정의 반응은 주님을 향한 심령이 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감격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모든 언약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의 감정이 반응을 하는 훈련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기뻐할 줄도 알고 아파할 줄도 알고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정말 크게 그 사랑의 감정을 끌어낼 줄 아는, 그렇게 해서 감정을 끌어내는 것은 홀로 감정을 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되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감격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심장,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장을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죽어있는 행식적인 그런 가슴이 아니라 살아서 펄펄 뛰는 사랑의 감격으로 주님을 향하라. 이것이 심장이 주님으로 채워져요.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오직 예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하나 되게 되어요. 여러분, 예? 심장을 드려야 심장. 그래서 사랑의 심장을 못 만들면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기차역이 된다는 거예요. 기차역은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즉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즉 한마디로 그 영혼과 심령이 끝없는 방황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주님을 향하는 사랑의 심령을 못 만들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영혼은 방황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강도의 고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창기의 몸이 되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강도의 고래는 온갖 죄악과 욕망으로서 나를 위하여 죄와 악을 행하게 된다면 창기의 몸이란 무엇입니까?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여기저기다 팔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주님으로 자기 심장을 삼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주님이 은사적으로 집어넣는 가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주님은 마치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억지로 가져다가 주님의 가슴,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심장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당신을 하여 사랑하고 사랑하여 만들어진 그 가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입이 하나입니다. 입이 하나. 입이 하나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한 전용 입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하나인가? 주님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전하라. 나의 입으로는 주님을 전하는 입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입을 삼고 예수님을 위한 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하는 사람은 기쁨과 감격과 영혼의 변화를 보면서 더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고 어색하고 못합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만큼 예수님을 잘 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되면 누가 무엇이라 해도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핍박이 되어 돌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언제나 전파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은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전하는 것으로서 나의 거듭난 입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면 바로 주님으로 입을 삼고 주님을 위하여 입이 되어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언제나 나의 입술로 무엇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하고 가르치지 않고서 주님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충성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방법, 충성하는 방법, 순종하는 방법. 이 방법이 결국 어느 모양 어느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이 하나라는 것은 주님을 찬양할 때만 쓰라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만을 전하고 주님만을 찬양할 때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면 찬송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조심할 것은 자기를 위한 찬양이 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혹은 아무런 의미 없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울리는 꽹과리다 이 말이에요.
찬양을 하려면 자기의 마음부터 동의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대로 나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다 실어서 진실하게 찬양을 드리면 이 찬양은 믿음, 소망, 사랑, 순종, 충성의 향이 되어서 주님께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곡조에 있는 기도가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믿음을 무엇으로 받으며 나의 소망과 사랑과 순종과 충성을 무엇으로 받는가? 진실된 찬양을 통해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이 원망과 아픔과 세속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주신 그 은총과 당신의 존귀하심을 언제나 찬양할 수 있도록 천사들 앞에서 사랑과 악한 자들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나의 입술이 찬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주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은 하나의 길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모시는 유일한 문도 기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 외에는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많이 함께하는 시간들, 주님을 더 기쁘시게 사랑해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은 진실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명을 하지 맙시다. 삶 속에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옛날에 우리 모친 권사님이라는 어머니 좀 기도해서 하세요. 하루 종일 나는 기도한다. 보면서 생각한다. 꼭 오늘 누구하고 똑같은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기도를 한다. 이 말은 누가 하느냐?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변명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시간 속에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복된 시간, 나의 입술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데 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활 속의 기도 맞죠? 기도하는 시간 맞죠? 그러나 시간을 정해서 하라. 시간을 정해서. 그러므로 단물과 선물을 같이 내는 셈이라면 버려지거나 나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단물은 주님을 위한 일일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입으로 나가는 단물입니다. 그러면 쓴물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 쓸데없는 것, 죄된 것들을 입을 사용하면 그 입에서 쓴물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단물이 나왔다가 한쪽에서는 쓴물이 나오는 이 물은 먹을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요. 폐기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엊그제 뭐 인천에서 보니까 좀 뭐 무슨 냄새가 나고 난다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서울에서는. 그렇죠? 예, 난리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수로 오는 그 물도 약간 냄새 나면 난리 벌어지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인데 영혼 속에서 나의 입술에서 썬물과 단물이 나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죠? 정치하는 사람이 안 돼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 제약과 헛된 것으로 쓰여지고 있으면서도 가끔 때를 따라 진리, 기도, 찬양 따위가 나온다면 결국 주님과 다른 영웅들에게는 그 입술의 셈은 쓸모없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유일한 예수님으로 입을 삼고 예수님을 위한 입이 된 사람, 그 입이 바로 불의 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의 혀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유일한 예수님의 입으로 삼고 예수님을 위한 입이 된 사람이 그래서 불의 혀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바로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불의 혀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입술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혀 쓰여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은 이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입을 들인 자는 그 입에서 성령의 불,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불이 전해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악을 소멸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아줄 그런 능력 있는 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입은 생의 받기를 사는 지옥불이 된다.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자기 인생, 자기 영혼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의 받기를 지옥불을 끌어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입술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 입술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한다 했잖아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구별하고 쓰여지게 만드는 입술은 성령의 불이 되고 함부로 내뱉는 말과 좋지 않은 잘못성 입은 지옥불을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자들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살고 죽는, 매이고 풀리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받은 이 두 번째 고백을 이제 또 한번 읽어야 돼요. 난 울고 있다. 앞으로 넘어진 채로 내 심장이 썩어가서 내 심장을 주려고 원수를 불러 내 가슴을 도려내게 했다. 난 피를 흘리며 나의 심장을 너에게 주었지만 너는 내 심장을 밟고 지나가는구나. 나는 다시 나의 눈물로 그 심장을 닦아 너에게 주었지만 이번에는 심장과 내 손을 짓밟고 가는구나. 나는 내 손은 상관없이 가슴에 흐르는 피와 내 눈물로 내 심장을 다시 닦아 너에게 기어가 또 한 번 심장을 건네주는데 너는 나를 짓밟고 가는구나. 나는 그래도 너의 발목을 잡고 구걸을 한도다. 난 너에게 사랑을 주는데 너는 다른 것에 사랑을 주느냐. 오직 너의 사랑하는 것은 난데 날 짓밟고 다른 것을 사랑하느냐. 난 지금 나의 아픔으로 인해 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떠남으로 인해 우는 것이다. 나의 사랑을 받아다오. 짓밟힌 심장을 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주님께 드릴 사랑이 없다면 주님께 갈 영혼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제 오직 예수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머리가 하나 되고 내 심장을 주님의 심장이 되게 하고 입술이 하나가 되게 했다면은, 이렇게 오직 예수라면은 머리가 하나 되고 심장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 입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가 되어,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 우리가 말하는 오직 예수. 이 말이 머리와 심장과 입을 주님 한 분께만 드리는 것으로 오직 예수님께만 된 사람,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 오직 예수를 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직 예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천금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두 번째는 만은을 내게 주리라. 만원을 내게 주리라. 만 가지 은을 내게 준다 이 말이에요. 천은 천 개의 금을 주고요. 금은 보석을 준다 이 말인데, 1000개, 10,000개. 세 번째는 억조로 준다 이 말이에요. 억조로. 억조의 보배를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억조로. 천금을 주고 만원을 주고 억조로 보배. 오직 예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금은 보배를 주십니까? 욥기 22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자신의 보배를 진토에 던지고 강가에 돌에 버린 사람은 주님이 그에게 은이 되고 금이 되고 보배가 되어 주신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 이 타이틀이 되기 위하여서 나의 머리, 나의 심장, 내 마음대로 쓰던 나의 입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이 말입니다. 나의 머리도 버리고 나의 심장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고 나의 입술을 예수의 입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모든 충성과 사랑에 나는 나의 생명을 관제로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순교 제물로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보배를 정말 진터에 버렸고 강가에 돌을 버린 사람이라 주님 당신이 지금 나의 천금이 되고 만원이 되고 억조 보배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천금이요 만원이요 억조 보배 주님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금이 필요하고 만원이 필요하고 억조의 보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오직 예수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가 안 됐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머리는 내가 머리가 되고 심장은 내 정력의 사랑이 심장이 되어 있고 입술은 함부로 내뱉고 허망한 데 써버리고 쓸데없는 것에 쓰지 않고 쓸 것 있는 것에 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천금 많은 억조 보배가 되어 주실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 예수이면 천금을 내게 주리라는 것은 천금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계속될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내가 믿고 기도한 대로 내가 믿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천금을 내게 준다 이 말입니다. 만원을 내게 준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온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은성결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결과 거룩과 온전함에 대해서 즉 먼저는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며 온전케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영혼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하는 두 가지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온전해져서 다른 영혼들이 주님의 의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억조의 보배를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신령한 은사를 무제한으로 부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 이 보석은 언제나 성령과 그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신령하고 충만한 은사를 주어서 마음껏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일하게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감동으로 받은 것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름다운 신부여, 나의 사랑을 먹고 나도 내 사랑을 먹고 내 나라에서 난 너를 위한 노래를 넌 나를 위한 노래를 영원히 사랑하자. 더 이상 눈물도 피도 흘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자. 사랑한다 내 신부에게. 아멘.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 주님으로 머리 삼고 주님을 위해 심장이 되고 주님을 위한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멋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허적이던 우리가 주님 앞에 패배와 은역함을 고통으로 호소했고 그러면서 더 큰 욕심을 내서 성령 충만과 크게 써주심을 기대하며 소리 질렀나이다. 주님, 오늘 이 오직 예수 이 말씀을 주신 것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를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겠나이다.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사랑 진실하게 만들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